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매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근거해서 구속과 임마누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창세기 1장이 그 천지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사복음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초림으로부터 이제 다시 재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세 부분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런데 그 역사가 바뀔 때마다 엄청난 흑암과 또 혼돈, 공허 이런 것이 맞물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 역사를 이루시게 하는 그런 놀라운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천지창조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더라. 그래서 이 무질서 그리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런 아노미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코스모스 질서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 말씀도 맞지만 무질서에서 완전히 혼돈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진 그런 흑암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거기에서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창조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초림 때도 동일한 그런 혼돈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400년이라는 하나님의 침묵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암흑기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정치적 상황은 헤롯 대왕이라는 그 엄청난 폭정 안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는 세금을 거둬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유대인들을 고통스럽게 했는데, 근데 이 세리들이 세금을 그냥 적당히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거둬서 자기가 착복하고 로마에다 바치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은 피폐할 대로 피폐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이 헤롯이라는 이 폭군으로부터, 로마라는 이 큰 나라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초림으로부터. 그 수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 창조 질서가 더 아름답게 되고 이렇게 새롭게 돼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이렇게 혼돈으로 몰아가는 지금의 이 세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 지진, 기근, 또 우리나라 같은 이런 정말 엄청난 이런 정치적인 이런 대혼란기에 우리는 왜 세상이 이렇게 소란한가?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가?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큰 경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는 반드시 그런 역사가 있는 다음에 이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초림,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이렇게 탄생하지 않습니까? 중국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인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그 죄악 가운데 빠진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만 건져내준다. 이런 믿음으로 오게 되는 이것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신앙이 엉망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세수가 되고 사단이 그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서 거룩한 신부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더 바르게 알아가고 그리고 왜 신앙에 이렇게 엄청난 이런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바르게 진단해서 바른 방향으로 가야만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근원부터 살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래서 잉태되는 과정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런 모든 것을 다 빼버리고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구원자이지만 메시아이지만 그분의 본질은 말씀이셨다. 사람은 전부 다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담의 씨를 받아서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담의 씨가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 그분의 본질은 말씀이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한 구속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장 28절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제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도마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놀라운 고백을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만이 또 그분이 오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해야만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죄에서 구원할 자신. 그래서 죄에서 구속하는 말을 구원한다는 말을 우리가 구속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은 그냥 죄 가운데서 건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장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명예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악에 포로되어 있고 수많은 어둠에 묶여있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눈물어 있는 이들에게 다시 보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또 눌린 자를 자유케 이 땅에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해방을 주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왔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죄가 나를 지배하고 어둠에 붙잡혀 있고 이 결박이 끊어지지 않아서 이런 자유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에서 해방, 우리가 아까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면은 5절에서 하반절에 보면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러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서 해방을 받지 못하고 지금도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졸음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마누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다툼을 받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기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영 속에 보좌로 임하여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이 없이는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사함 받았다고 말씀이 없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에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 이렇게 4장 5절에 보면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는 절대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때 우리에게 이렇게 임마누엘이라는데 이 임마누엘도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했으니까 임마누엘가 아니야. 근데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계속 어떻게 지금 이 영접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을 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그런데 그냥 그 이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 오늘 그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 이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사, 구속,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임마누엘,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을 모르면은 그 함께 한다는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14장 17절에 보면 그런 진리의 의인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는데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너희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오순절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다시 그 영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 보세요. 20절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네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순절 성령 이후에는 아버지가 네 안에 또 너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21절 한번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타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하는 자.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계명도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따라가지도 않고 지금 이 신앙을 살아가면서 글쎄 그런 신부가 되어가겠습니까? 그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삶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수많은 신앙생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처를 같이 하는 사람이 누군가?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함께 거하는 이 지금 임마누엘의 신앙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처소로 삼아서 함께 지금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영접했다 목소로 그냥 마음으로 내 영접했어.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 이 전체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만이 이걸 전체를 못 보면은 그냥 내 것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런 엄청난 오류를 이렇게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이 임마누엘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것이 지금
요한복음 17장에 같은 어떻게 되는 것까지를 우리에게 그 14장에서 17장까지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이렇게 임마누엘에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거룩한 신부로 이 신부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 한은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아서 정말 이 지금 주님 때가 코앞에 왔기 때문에 이런 대혼돈의 아노미 영상이 다시 이렇게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거기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걸맞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거룩한 신부는 절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연단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차츰 성화돼 가는 거지 한순간에 그냥 태어나는 것은 한순간에 태어납니다. 제 용서받은 것은 한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밝게 깨달았다면 우리 임마누엘이 정말 구속과 임마누엘 이 관계를 밝게 알아서 그 주님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서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이렇게 우리를 빚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분께 순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반드시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임마누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은 승리하는